네, 오늘 밤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 호세아서를 이제 오늘 함께 공부할 겁니다. 이 호세아서라는 성경은 말 그대로 호세아라는 그런 선지자가 기록한 그런 성경인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이 있는데, 악인과 선이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데, 이걸 일반 은총 또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베푸시는 그런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사도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때로 어떤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한 고난이나 또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열심히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시험을 승리해야 됩니다. 시험에 넘어져 버리면 예수 믿었다가도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쭉정이 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과정을 이겨내야 되는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관심 없다,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큰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보면 자기가 막 어떤 승진에 대해서, 어떤 취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런 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기대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기 보면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라는 선지자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공부했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 너 가서 복음 전해, 주님이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인간은 아니야, 지옥에 가야 돼, 저 인간은 구원받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아수르가 가서 외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어버리면 안 되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동으로 가는데 서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외치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요나가 활동하던 그때 북이스라엘에 아모스라는 이 공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아모스는 굉장히 좀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말씀을 많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걸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여기 지금 여로보암이 쭉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40년 넘게. 이 호세아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또 호세아인데, 이때까지 활동을 거의 한 5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사랑의 선지자, 엘리야 그러면 어때요? 불의 선지자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듯이 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주 자신의 그 결혼과 그 삶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극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읽어보면 이제 금방 나오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나와요.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다, 또 구출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하고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호세아도 거의 동의어의 그런 같은 근원에서 나온 그런 의미로서 구원 혹은 해방 혹은 구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여로보암 이 시대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북이스라엘은 제2의 번성기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번성기를 이루었어요. 물론 아합의 때도 굉장했지만 이때보다 더 이때 엄청나게 이 나라가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고 다시 부강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더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에 빠져서 타락기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때 남유다는 이렇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제 왕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미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런 시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데 이거 잘 모르요. 여기 보니까 우시야 때부터 쭉 이렇게 므낫세 있는 데까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걸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언제 저런 예언을 했구나, 언제 기록됐구나,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려서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 도움, 구출, 해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의 선지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우리가 보면은 거의 이제 성경학자들이 농부다, 이렇게 농부 출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활동 기간이 나오는데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조금 전에 여러분 살펴보았죠? 남쪽의 유다에는 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이 다스리던 시대고,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다스려서 그때 호세아라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까지 있을 때 이 부엘의 아들 호세아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 시대적 상황,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던 시대,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리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아주 극도로, 제가 이걸 성경을 찾아보질 않으니 호세아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극도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번영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이제 부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더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생활을 많이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타락한 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별로 못해요. 근데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더 아주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 말씀했는데 그 부자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돈이 많으니까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잔치를 날마다 벌이면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호세아가 활동하던 때, 그때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고 번영을 누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베델과 다넬은 여전히 금송아지가 있었고, 그 외에도 다른 나라의 신들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배은망덕한 일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간음, 그러면 이게 이제 육적인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이걸 이제 뭐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신, 사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이게 영적인 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여자들아, 너희가 이 야고보서에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육체적인 거기서 간음이 아니에요. 그걸 세상을 주님보다 사랑한 것을, 이런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대 이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이런 모든 지도자들이 극도로 타락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어떠냐면은,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으로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만 가져와서 나 제사장 시켜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다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말하면 뭐냐면은, 이게 중세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성직 매매, 이런 현상.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이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해가지고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를 했어요. 이런 일이. 그런데 오늘날도 돈을 주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성직을 매매한, 뭐 돈 얼마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그냥 이런 어떤 그 사이비, 그러니까 무인가 그런 어떤 신학교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뭐 1년에 한 몇 학기씩을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도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 저분이 교회 집사였는데 한 2년 있다고 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가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 원래 대학도 안 다닌 사람인데 그럼 대학을 졸업하고 또 목사가 되려면 지금은 어때? 옛날에는 2년 했지만 지금은 신대원 과정을 3년을 해야 되는데, 아니 6학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언제 했는지 모르는데 목사다 이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목사로서의 자질과 그런 지성과 인성과 이런 걸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그럼 왜 그러냐? 돈을 주고 그냥, 이게 성직 매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날 지금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상황도 너무나 지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이런 가운데서 이 나라의 또 이 교회, 대한민국 교회 상황이 너무나 이런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호세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호세아와 그의 아내인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누구를 아내로 삼으라겠어요? 고멜. 근데 이 고멜은 어떤 여자냐? 굉장히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 보면 어려운 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가겠다 해가지고 딱 데려가 버려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너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도 낳지 마.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성경에 뭐 몇백일 동안 누워있으라고, 한쪽으로만.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엉덩이 볼기 내놓고 선지자에게 돌아다니라, 여기까지 내놓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딱 걸쳐놓고요 막 이렇게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선지자가 되면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그런데 호세아에게 이 고멜이라는 저 여자는 아주 이 음란한 그런 여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매매하는 이런 여자와 비슷한 여자인데,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너 아내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 우리 홍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아니 저기 역전이 있는데 어디 가지고 너 거기서 성매매한 여자 데려다 결혼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한다고? 이 사람 선지자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니 하라면 해야지. 선지자 될 자격이 없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야, 정말
그 어떤 경우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인분으로 갖다가 뭐를요? 이걸 구워서 빵을 구워서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좀 소똥으로 구워서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그 인분으로 구워가지고 구워 먹으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선지자 된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가서 회개하라 이런 외치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놈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라고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또 이 여자가 어떻게 보여? 결혼을 했어요. 근데 거기 좀 한 밑에 보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1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 맞이하여 자식을 낳으래요. 근데 이제 고멜이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런 호세아의 아내가 될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이 훌륭한 남자가 자기같이 이런 추하고 깨끗하지 못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줬으면 그때부터 정말 얼마나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한 남자만을 사랑하면서 정조를 지키며 이렇게 살아야 될 건데, 이 고멜은 어떻게 돼요? 호세하고 살면서도 중간에 바람을 피워. 그래가지고 또 아이를 셋을 낳는데, 그래서 음란한 자식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 호세아에게서 낳았으면 음란한 자식이 아니죠. 근데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사랑을 배신하고 나가서 또 바람을 피워가지고 자식을 셋이나,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낳게 된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고멜과 같이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뭐냐? 지금 고멜이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나가서 바람 피운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호세아와 고멜의 그런 결혼과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너무 호세아에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되어진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이 삶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어요? 그의 아내라고 그랬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 신랑이죠. 신랑이고 우리는 누굽니까? 신부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호세아와 그 남편인 호세아와 아내인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관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여러분 어떻게, 호세아가 이 여자가 바람 피우고 또 이런 여자를 뭐 했을 때 또 나가고 또 사랑해 나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결혼과 가정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얼마나, 아무리 깊다 한들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 그 높이는 하늘보다 높고, 저는 그러게 돼요. 하늘보다 그 깊이는 뭐 지구 이 바다가 제일 깊은 데가 뭐 2만 몇천 미터라고인가 그러더라고요. 필리핀 있는데 어디가 그게. 그런데 그 깊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더 깊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우주보다 넓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토록, 영원만큼 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큰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아니 실제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수치 모욕 다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그 십자가 사랑이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이 고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돼?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랍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넘겨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돼요? 저버립니다. 호세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뭐냐면은 이렇게 호세아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여자인 고멜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또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그리고 4절과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며. 그러니까 이게 호세아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어디 또 바람 피워가지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이렇게 사랑한데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어때요?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런 아주 이런 추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고멜의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남편 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 뭐라고요? 바로 이 고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주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고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간 그 고멜을 돌아오게 이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장 6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고멜처럼 다른 신을, 그게 이제 영적으로 간음이에요. 이런 걸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가는 그들을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로 뭐요?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쫓아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가시 같은 거, 그게 가시가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가시, 나에게 굉장히 힘든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고통스러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내가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또 만들어가지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막아버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보거든요. 그걸 이제 성도들이 이제 저 사람은 도저히 세상으로 가는데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이런 걸 딱 주셔가지고 그가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딱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볼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가릴 것,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벌거벗은 몸을 가릴 것, 또 양털과 내 삶을, 이런 것들을 그에게 이런 것들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셨던 것을 빼앗아 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거나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건강을 나에게 빼앗아가거나 물질을 빼앗아가거나 내게 어떤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지고 너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큰 문제죠. 갑자기 내게 있던 그 어떤 소중한 것들을 내가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나에게 이걸 취해 가신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또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때로는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면은 말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신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교, 월삭과 안식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계속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 먹게 하라. 내가 수고한 그런 모든 것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런 것들을 거칠게 하고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다 빼앗아가게 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그 다음에 계속 13절까지.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 우상을 숭배한 그 섬긴 날수대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이런데 너 벌받고 멸망의 길로 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길에서 주님 앞에 뭐 하도록?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 내가 질병이 생겼다, 나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다, 내가 수고한 것들이 다 헛수고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된 거라면 우리는 이걸 저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거기 나오는데 한번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버리고 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검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돼.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 죽었어요. 그 사랑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네. 그러면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아니, 지금 남편 버리고 가지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
음란한 여자,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한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 오늘 앞에 잘 앉았네. 혹시 그런 일 없겠지만 조근영 사모가 홍문영 에이 꼴보기도 싫다 하고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자식 낳고 또 살고 있어. 근데 다시 데려와 그러면 어때? 우리 홍문영 목사는 사람 좋아가지고 네 아멘 하고 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누가 옆에 좀 잘해주니까 싹 넘어가지고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호세아서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야,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이제 데려와야 돼 이게. 그래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가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가서 은 15개 주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가지고 데려오면서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지내고 다시는 나가서 바람 피지 마. 나도 그럴 테니까. 이렇게.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음녀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갈보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6월절 그 만찬을 하시며 떡을 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시고, 그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가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 곧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우리를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네가 세상을 사랑해, 네가 다른 길로 가, 하나님이 금방 버려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다시 그들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으셔도 안 될 때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 하나님의 선민이 범죄하고 망하게 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고 망하게 되었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이때 이제 큰 정말 번성기를 이루었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때부터 어떻게 쇠퇴하기 시작해. 계속 이제 스가랴, 살룸만 이런 이제 여러 왕이 나오는데 그 기간이 짧아요. 뭐 어떤 사람이 일주일 이 정도밖에. 그럼 이 해가지고 여기 이제 호세에 가서 망하게 되는, 나라가 점점 쇠락의 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은 빨리, 여기 보세요. 남유다보다 훨씬 100몇십 년 전에 먼저 여기가 이제 여기 BC 722년인데 여기는 587년이니까 주전 이만이죠.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망하고, 여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했어요. 그 여기 보니까 훨씬 150년 정도 이제 여기 빨리 멸망을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점점 이렇게 이제 그 타락의 길로 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결국에 이런 나라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망하게 되었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면, 첫 번째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거 뭐냐면요, 무슨 지식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이제 제가 교회를 한 1년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 그래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처음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교회를 1년 동안 다녔지만 하나님 살아있다 이런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 뭐 어디 드라마에나 이런 나오는 있잖아요. 산신령 있죠. 머리 허옇고 수염 길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일까? 뭐 좀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생각.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여기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네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시니. 그럼 영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하나님은 영이죠. 그러니까 영이니까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그걸 다 존재하지 않나? 어떤 사람들은 야,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그게 존재하지 않아. 그럼 공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전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있다는 걸 다 믿잖아요. 안 보이니까 못 믿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보여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눈에 안 보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뭐가 날아가고 다 보면 바람이 있구나. 전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딱 켜진 거, 이거 어떻게? 전기가 있구나 알죠? 하나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는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 형상.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거기다 제사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이런 걸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십계명에도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것으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빚어서 나를 섬기거나 절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누가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배들과 단에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또 다른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 많은 이 정통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왜 정통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나 이런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에 빠지는가? 그러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너무 말씀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만희가 마지막 때 목자다, 이만희가 사도 요한격이다, 또 뭐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해도 어떻게 돼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넘어가가지고 그 이만희를 그리스도로 알고 구원자로 알고 그를 섬기고 정명석이를 이렇게 추종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멸망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선민이 망하게 된 이유가
거기 4장 6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요? 잊었대. 그러니까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버린 걸 말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신명기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내 백성아 들으라 그랬죠. 쇠마라고 해서. 그런데 가르치라고 했는데 어때면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그 다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르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여러분 모르게 된 거예요. 나도 그래서 네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이런 말씀을 잊고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망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한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 때문에. 자,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죄를 지어. 우리가 여러분 어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면 그래요. 예수님 믿고 나서 막 환경이나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 근데 삶에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일과 나태에 빠지게 되고 점점 이렇게 이제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세상으로 아예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어때요? 번성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더 타락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번영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 그 뒤에 말씀도 보여주세요. 10절 말씀. 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번성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타락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어때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거 보면 지식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다고 이제 아니라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오라,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네, 다시 말해서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거예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아멘. 그 다음에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두 번째 뭐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망하게 되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말하면 이걸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나는 가문에서 이런 공부도 있고 막 그런 걸 자랑하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나는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여러분, 그를 알기를 자기는 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예. 이제
이렇게 구약에는 여호와를 아는데 신약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인자와 하나님,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을 원하고, 그리고 제사보다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말로만이 아닌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며 제사를 드려.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고, 그리고 행위는 그 삶은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네가 인애를 원하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그러죠.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삶은 엉망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여호와를 진짜 알고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거라는 거.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호세아서 9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힘이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기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힘이 부패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 기브아 시대가 뭐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그게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그 시대가 사사 시대가 임금이 없으면 자기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그것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타락했는데 첩을 뒀어요. 근데 이 첩이 어떻게 해? 행음을 해. 그래가지고 남편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그 탈로 나가지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 행음을 하고 도망친 첩을 데리러 갔어요. 근데 이제 막 장인이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완전히 그냥 아유 뭐 이거 버릴 줄 알았는데 살고 왔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데리고 가겠다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벌여 상을 차리고 술을 먹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 다음날 가려니까 또 가지 말라고 또 그러고 이제 며칠을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본래 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종과 여자를 태우고 쭉 오다가 해가 이제 지는데 여기 이방 땅에 우리가 여기 자지 말고 기브아로 가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자.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한 노인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동성연애자들이 찾아왔어.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온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을 이렇게 성적으로 하는 그런 동성연.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이제 막 문을 부시려고 난리가 쳤는데 그 첩을 이제 밖으로 내보냈어요. 첩을 밖으로 내보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나쁜 사람들이 밤새 그 첩을 집단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발하려고 아침에 날이 돼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쓰러져 가지고 이 여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걸 그 여자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서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속한 그 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베냐민을 치러 가죠. 근데 베냐민이 그 범죄한 그놈들을 처단을 해야 될 건데 안 내주고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싸워요. 그래서 베냐민한테 패스 그 연합군이 다른 11지파가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를 다 진멸하고 600명만 어디로 갑니까? 저 산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살겠네.
그게 지금 여기 뭐냐면은,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들은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시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지금 안 돌아오고, 기브와 시대, 그때 그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타락한 시대처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있는데 계속 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악을,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준데도 안 돌아오면은 하나님 그 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결국에는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해도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행한 악과 그 죄를 기억하시고 벌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살인죄를 범했다, 이거 심지어. 그러면은 이건 세상 법정에서는 사형을 당할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해요, 그 죄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얼마나 기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 맺힌 거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 맺힌 것은요, 무화과가 막 이때만 커, 막 엄청나게. 저도 예전에 우리 오장로님 계신데, 오장님 저기 거기 용강동입니까? 거기 용해동 사실 때 집에 가면 무화과 나무 있는데, 아니 첫 열매라고 저한테 따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보니까 무화과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알보로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다. 이게 뭐 바알보로,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어요?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가지 말아라. 근데 더 높은 고관들을 또 보내서 더 막 어마어마한 걸 주겠다고 막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 지난번에 하나님께 가지 말아 했으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가요, 그래야 될 건데 하룻밤 여기서 있어보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겠다고. 여러분 꼭 미련이 있으면 이러죠. 제가 여러분 잘 알아요. 미련이 있으면 아니라고 했으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달콤한 제안이 오니까 목사님 한 번만 더 물어봐요. 그냥 뭘 더 물어봐요. 아니 꼭 저한테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봐요. 아니 지난번에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지 뭘 또 더 물어봐. 그 속에가 뭐 있어요? 자기가 그 어떤 그게 좀 욕심 있거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이제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했어요?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여기 우리 누가 있을까? 이쪽 애를 봐야 되겠네. 저기 우리 저기 지선이 보이네. 지선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제 요즘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막 뭐를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 배필일까요? 그 좀 한번 기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대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 있으니까 또 와가지고 목사님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너 알아서 해라. 제가 이 의미가, 아니 가지 말라고 해놓고 왜 가라고 하셨을까? 이거를 이해를 참 못하겠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제가 성령님 임하고 나서는요 제가 이해하게 됐어. 왜?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아니라겠는데 또 물어보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좋다고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발람이 이제 어떻게 좋다고 갔죠.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언제는 가라고 하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갖고 나타났잖아요. 딱 길을 막고 나귀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 그런데 그 발락이 보낸 막 재물을 주겠다 뭘 주겠다 했던 이 선지자는 원래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 영안이 어떻게 돼요? 닫혀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천사가 안 보여. 하나님의 사자가 이거 막고 있는 게. 그래서 아니 나귀한테 가라 근데 이 나귀라는 놈이 안 가는 거예요. 막 긍댕이 틀면서 이리저리 하면서. 그럼 아니 왜 안 가? 빨리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나귀는 가다가 자기 죽게 생기거든. 그래서 갔다가 벽에다가 갔다가 발람 선지자의 발을 갖다 비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 몽둥이를 가지고 채찍으로 나귀를 때렸어요. 왜 때려? 에? 이놈아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때리지. 너 오늘 칼이 있었으면 내 목에 너는 네 목이 날아갈 줄 알았어. 에? 그런데 너 다행인 줄 알아. 내가 평생에 당신의 말을 이렇게 안 들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어떻게 돼요? 눈을 열어주셨어. 딱 보니까 천사가 칼을 쫙 빼앗고 있는 거야. 그때야 이제 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갔죠. 가지고 바알의 산당에 가서 이스라엘 저주하는데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몇 번이나 계속 그래. 근데 이제 화가 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돌아가요. 당신을 내가 높이고 당신에게 막 좋은 집도 주고 당신에게 엄청난 이런 재물을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이제 돌아가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발람이 어때? 너무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발락 이리 와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꾀를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이는 데서 당신들 큰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당신 나라에서 제일 멋진 여자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미인계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막 음악을 거기에 연주를 하고 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확 해가지고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가게 해가지고 어때? 거기서 이 모압 여자들 그 여자들과 이제 음행을 하고 거기서 그 바알볼에다가 절을 해가지고 어때? 그날 하루에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죠. 바로 그 말씀 봐봐요. 그게요. 여기 보니까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예?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는 광야에서 모압 땅을 지나갈 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은 가증 여기는 그런 우상, 그들과 영적인 음행을 하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사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의 영광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며 해사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게 될 것. 다 태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노.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참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무서운 진노가 쏟아진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을지라도 그걸 깨닫는 순간 바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지금 1번에 뭐를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이 뭔지 아시죠? 네, 전에 거기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곡식도 거두고 이렇게 했던 땅이요. 근데 그걸 잘 안 가꾸면 그 땅이 잡초가 나가지고 풀이 무성해가지고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묵은 땅, 묵은 밭이 돼버려. 그러면 굉장히 거기다 뭐 심어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다 다시 뭘 심으려면 그 묵은 밭, 묵은 땅을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서 거기 있는 잡초와 풀과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묵은 밭같이, 묵은 땅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묵은 땅, 제가 이제 그 말씀까지는 하죠. 묵은 땅을 기경하나, 그러면 의를 비같이 하나님 내리신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여러분, 우리 심령도 묵은 밭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씨 뿌리는 부에 보면은 길가밭이 있죠. 길가밭.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돌짝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떨기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옥토, 좋은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맞나요? 묵은? 예? 쌍기역이에요? 뭐라고요? 나도 이제 헷갈립니다. 헷갈려. 예. 그냥 묵은 땅이네. 예, 그냥 하나만 이거. 예. 네. 이 묵은 땅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건 가시밭은 사람이 많이 길가는 가시 많이 다녀서 씨 뿌려도 소용없죠. 새가 먹어버려.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있지 않으므로 말라 죽어 열매를 맺지 못해. 가시떨기에 이건 쌍이 나도 가시가 찔러가지고 열매를 보면, 옥토는 이제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또 하나의 땅이 뭐냐면 성도들 심령 가운데 묵은 밭 같은 땅이 있어. 전에는 은혜 받고 심령이 좋았어요. 그런데 막 열매 맺는 삶을 살았어. 근데 지금은 자기 심령을 가꾸지 않아가지고 묵은 밭처럼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묵은 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여기 풀을 뽑아 잡초를 제거해야죠.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을 뽑아내야 돼. 우리가 묵은 밭에 가서는 저도 해봤거든요. 저 시골에 살아서 묵은 밭 이렇게 저기한테 가서 막 그걸 제거하면 아버님이 저 일 시키면 가서 묵은 밭 가서 그거 뽑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 심령에 회개로 뽑아내고 기도하면서 내 나쁜 거, 묵은 밭 같은 그 심령 안에 있는 그것들을 기도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요. 성령의 불로. 그래야 묵은 밭이 뭐가 돼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거기 호세아서 14장 4절로 7절에 나와 있어요. 4절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진노가 떠나간다고 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막힐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백화과 같이 그들이 피겠고, 그래야 꽃이 피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 다음에 6절 계속 봐요. 그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7절까지.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다시 기쁨을 다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끝내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릴 수도 있고 더 큰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나 어려움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을 멀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이 호세아서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은 그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라 하니까 또 당신이라 하면 돼서 장로님한테 하나님이 장로님을 사랑하면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야지. 자, 다시 해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아멘만 합니까? 하나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치코치가 있어야 이게 뭐가 통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멜 같은 여자를 사랑하기 어렵죠, 진짜. 근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고멜 같은 음란한 여자, 다른 남자하고 바람피워서 아이를 며칠하는 그 여자를 또 사랑해서 데려오도록 한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